예, 이 파워포인트 보이십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집사람 통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특별히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지난 작년 초에 그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교에서 제가 했던 설교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제목이죠, 오늘이. 이 대쟁투 하권 18장하고 그 다음에 또 19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장도 이제 내일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같이 그렇게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제일 제가 이 18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로마교와 초기의 유대교의 유사점, 현전 유사점이 있다 그랬어요. 241쪽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원칙들을 비밀리에 유린하면서도 표면상으로 그 조문을 엄격히 지켰다. 까다로운 요구와 유전을 첨가시켜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존중하노라고 공언했던 것처럼 로마 교도들은 십자가를 존중하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을 높이면서도 그들의 생애에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그분을 부인한다. 이 로마교와 유대교의 유사점에 대해서 자, 현대 바리새인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벤 할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2명 있다면 나와 내 아들이다. 그런데 만일 단 한 사람뿐이라면 그것은 나다. 나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완전론자죠. 완전론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나와 내 아들. 그것도 하나뿐이라면 나뿐이다. 네, 그래서 246쪽에 법안교는 거의 전 세계를 망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고 자기의 공로로 결국 이겁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 또 죄 가운데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그렇죠? 여기에 법안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이 있다. 지적 어둠이 심했던 시대가 법안교의 성공에 유리했던 것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뭔가 하면은 자력구원입니다. 대표적인 자력구원은 불교죠.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가 돼야 됩니다. 그게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부처님, 성불한다고 그러죠. 성불. 부처를 이룬다. 그래서 스님들이 유명한 무슨 법정 스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교는 자력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모든 것을 이루어서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교는 어떻습니까?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대쟁투 상권에서 루터에 대해서 잘 보셨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다가 종교개혁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떠올랐잖아요. 그죠? 루터는 내 몸을 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그 수도사였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깨달은 거잖아요. 로마교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유일한 타력 구원은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오직 내 힘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48쪽에 법왕은 일요일을 범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도록 교구 담임에게 명령했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큰 재난, 이제 여기서 재난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일하다가 벼락 맞은 자들, 안식일, 그래서 이날이 안식일이 틀림없다는 주장이 교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그때부터 개신교도들도 그 주장을 널리 적용했다. 248쪽에, 그죠? 네,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날을 등한히 하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오늘 이제, 주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등한히 하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이 이야기로 쭉 전개될 겁니다. 또 사제와 목사들, 왕과 군중들, 충성된 백성들에게 이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그들의 최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이날을, 일요일을 더욱 경건히 준수하라고 호소했다. 249쪽에는 일요일 신성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왕교도 자신들은 안식일의 거룩한 권위와 그것을 대신하여 생긴 일요일 제도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공연하게 고백했다. 16세기의 법왕교 회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7일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날이며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켜오던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놀랍죠? 제7일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제7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공언한다. 그러나가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주의 날로 변경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변경한 자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한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교황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븐스데이, 그죠? 유대인이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아직도 지키는 것처럼 세터데이가 안식일이다. Un día a la semana. Al menos eso. Para la gratuidad. Para dar culto a Dios. Para estar con la familia. Para jugar.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Para hacer todas esas cosas. No somos máquinas. Que vive con el acelerador puesto desde la mañana hasta la noche. Y eso arruina la salud mental, 정신적 건강을 la 위해서, salud espiritual 영적 y la 건강을 salud 위해서, física. 육체적 건강을 Más 위해서, aún, arruina y destruye la familia, 그리고 por 가정을 lo tanto la 파괴시키지 않게, sociedad. 그리고 사회도 파괴시키지 않게 이렇게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어요. 2018년에 한 연설입니다.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제가 90년대 초에 앤드루스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같이 옆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름 때마다 부흥회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페니시권, 히스패닉권의 유명한 부흥 목사예요. 야영의 강사예요. 이름이 휴고 감베타인데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있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뉴욕 스페니시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이 이 사람은 말하자면 스페니시권의 홍명관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매년 야영의 강사하는 분인데 자
다음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Mi tema no es este, pero 교황의 yo quiero que 형이 nos 우리 despertemos 교회의 a la realidad 장로님이에요. del tiempo en que 현재 estamos 교황의 viviendo. 형이. ¿Quieren saber un poquito más de Francisco 이거 primero? 11분짜리인데 이거 다 ¿Ustedes 볼 quieren 수가 saber un poquito 없어서 más de él? 제가 요약한 겁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나와요. 포프스 브라더만 쳐도 나와요. Pope Francis brother is a Seventh Day Adventist. 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원래 카톨릭 집안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신부와 수녀가 다수 나왔어요. 형이 근데 개종했어요. 52년 전. 오래전이죠. 젊어서 재림 기별을 깨달았어요. 바로 위의 형이. 3일 동안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 프란시스하고. 그래서 27개 기본 교리, 또 우리 예언하신 책들, 특히 각시대 대쟁토를 포함해서 같이 형이 그 동생에게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그 동생이 말하기를 잠깐 내가 연구해 본 후에 만나자. 그리고 며칠 후에 만났는데 내가 형 말을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다. 엘렌 G. 화이트는 마녀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우리 형은 죽은 사람으로 치자. 그리고 그때부터 교류를 끊었대요. 그리고 너의 교회에 복수하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내용이 지금 조금 전에 유튜브에 11분짜리입니다. 근데 다 스페니시 말로 되어 있지만은 밑에 영어 자막이 쭉 나와요. 그래서 현재 그 형이 현재도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을 통해서 현재 이 프란시스 교황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잘 알겠죠. 이게 그 유튜브 내용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게 프란시스가 젊었을 때 이 신부 옷 입고 있죠. 신부. 아마 형이 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이게 프란시스가 젊었을 때 사진이고 아마 이게 아버님 같고 어머님 같고 그렇죠. 자, 이 프란시스 형이 교황이 이거는 2015년에 조금 전에 그 비디오에서 봤던 안식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뭐예요? 환경과 생태 문제,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말은 가족을 위해서 보내야 된다. 안식일을 가족을 위해서 보내라. 타인을 험담하지 말라. 이렇게 쭉 이런 행복 10계명을 말했어요. 2015년 6월에 발표한 참매를 받으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요일은 예수 부활의 날이다. 새 창조의 첫째 날이다. 첫째 날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열매, 생명체의 마지막 변화를 약속하는 그런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표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최근 세 명의 교황들,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시스코, 이 세 사람이 각각 요한 바오로는 창조주의 부활, 주의 날 성수 이런 걸 강조했고 베네딕토는 세계화 일치,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 필요, 그거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는 환경, 또 그 다음에 일요일 휴식 문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자, 250쪽에 보면 이와 같은 과거의 기록들은 참 안식일과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쭉 이야기하시면서 8절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에요. 우리 눈앞에 지금 작년부터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죠. 마지막 날 사건들 27쪽에 보면은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그래서 대기 오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은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자, 2004년에 나온 이 투마로우라는 영화인데 뉴욕이 이렇게 완전히 잠기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보세요.
이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회오리 바람. 뉴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탄소 문제로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세요. 깨어 있으라. 그날이 다가온다. 2004년이에요. 2004년인데 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인데 깨어 있어라. 그날이 다가온다. 그렇죠? 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된 이런 모습이에요. 251쪽에 보면 전 세계에 걸쳐 그 모든 가지를 뻗고 있는 로마교는 하나의 큰 조직체를 이루어 바방청의 지배 아래 그 유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로마교가 국정에 개입하기 위하여 능숙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온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발판을 얻게 되면 군주들과 국민을 멸망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밀고 나간다. 그 다음에 254쪽에 일단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국법이 종교 행위를 세속적 법률로 강요하게 되면, 다시 말해 교회와 국가가 권세가 양심을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로마교의 승리는 확실해진다. 미국은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 분리가 아주 가장 그 나라의 근간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 왕이 없는 정부, 그리고 교황이 없는 종교. 그것이 미국의 양대 축이에요. 정교 분리. 그런데 미국에서 종교 행위를 세속적 법률로 강요하는 일이 이제 전개된다는 것이죠. 자, 작년에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여당 원내대표가 이제 종교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가 재편된다. 이게 뭐예요? 언론과 검찰 개혁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종교 재편입니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 이겁니다. 종교는 정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가 자기 편이 돼주지 않는다고 재편을 하면은 민주사회에 있을 수 없다. 그건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막강한 여당의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미 이런 계획을 짜놓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70년대 저는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유신 시절입니다. 맨날 긴급조치 내리고 참 어려운 시대였죠.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정치에 자꾸 개입하면, 교회가 그 학생 데모를 주도하고 긴급조치 위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종교에 개입할까? 무서운 말이죠. 그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들어보셨죠? 앞장서서 반정부 투쟁을 했어요. 유신 반대. 도시산업선교회. 그죠? 그리고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민중신학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반정부, 반유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정부 교회를 탄압하려고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 명동성당. 그죠? 그때 유신 반대 운동의 성지였어요. 명동성당. 보세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입니다. 시위대를 지킨 천주교 사재단. 명동성당이죠. 보세요. 정의구현 사재단. 명동성당 앞에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제의를 벗고 정치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군부 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명동성당 앞이죠. 이거는 김수환 추기경이 성당 안에서 지금 이 박종철 추도 예배를 미사를 하는 겁니다. 명동성당 76년 3월 1일에 민주구국선언이었어요.
명동성당에서 합니다. 모든 거를 이렇게 데모도. 그죠? 자, 근데 이건 최근이에요. 예, 신부님이죠.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신부님일 거예요. NLL에서 서해 말이에요. 서해 그 연평도 앞바다 거기에서 한미 군사 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쏴야죠. 연평도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북한 입장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쪽은 좋은 카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관여해야 됩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네?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어요. 자, 빅데이터 기법을 교회 감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천지 교인들 추적하고 지금 우리나라 하고 있죠. 네? 세계의 국가들이 극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역이나 신념을 지지하는 교회들을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다. QR 코드에 보면 작년에 이 선거할 때 이 QR 코드에 이 사람들의 병력, 납세, 이메일 이런 걸 다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도 여기에다 넣을 수 있죠. 종교도. 자, 이거는 바로 어제 뉴스였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AI가 지금 심각합니다. AI로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 이걸로 안면 인식 기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안면을 인식해서 이 사람의 모든 정보를 그대로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대요. CCTV를 통해서 이 사람 얼굴만 찍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쫙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AI를 이용해서 뇌를 제어하는 무기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뇌를 제어하는 무기. 그래서 적군의 뇌를 제어하는 군사 개발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이 중국이 뇌를 제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네. 자, 글로벌 전문가 24인이 작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신념으로 무장한 막강한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죠? 거대 정부입니다. 그래서 스트롱맨, 강력한 지도자들, 이 코로나 방어로 큰 정부가 보편화되고 거대 정부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요. 스페인 독감 이후에 세계 공산화 바람이 불었듯이 다시 역사는 반복된다. 전시 수준으로 국민 생활을 통제한다.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경기 부양금을 과거에는 오랫동안 그걸 심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전광석화처럼 또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헝가리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독재자들을 만들어낸다. 트럼프는 아까 얘기했죠.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거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 네? 교회의 정치 참여 금지법. 그래서 미국은 그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국가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이든은 지금 60년 만에 카톨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존 케네디가 61년에 대통령이 될 때는 굉장히 미국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개신교 국가인데 카톨릭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냐. 60년 전에는 굉장히 문제였어요, 그게. 그래서 케네디가 그때 나는 가톨릭 신자지만은 나의 신앙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는 가톨릭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선서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번에 작년에 선거할 때는 아무도 그의 종교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내각이 3분의 1 이상이 가톨릭 신자예요. 미국 역사상 이보다 더 가톨릭 내각은 없었다. 그 다음에 연방대법원,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헌법재판소,
그래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9명이에요. 근데 그중에 5명이 가톨릭이에요. 만일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251쪽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아까도 나왔죠. 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그리고 사탄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일한다. 재난이죠.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제가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명적 병도. 대쟁투 260, 우리가 읽은 지금 262쪽에 나오는 말씀이죠. 미국에 특히 재난이 집중되고 있죠. 이 뭐예요? 허리케인.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불이 꺼지지 않고 12만 명이 대피했다. 허리케인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회오리 바람, 엊그제죠. 토네이도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사망이 100명에 육박하는 6개주가 쑥대밭이 되었죠. 지난주에 허리케인, 토네이도 때문에.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이제 옵니다. 지진이죠.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부터 LA까지 여기가 위험해요. 여기가 위험합니다. 대지진. 저는 88년 1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겪었어요. 친구 집에서 그날 자고 있었는데 한 23분 걸린 가까운 지역에서 23분 떨어져 있는, 그때 제가 있던 곳이 샌 게브리엘인데 위티어라는 곳이 23분 거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침대가 진짜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아침 6시쯤인데. 자, 그런데 진짜가 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거 말했어요. The Big One. 제일 큰 거. 샌 안드레아스 지층이에요. 샌 안드레아스. 샌 안드레아스. 그래서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캘리포니아 어디예요? 여기 샌프란시스코부터 LA까지 쭉 내려오는.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샌 안드레아스 지층이에요. 자, 앞부분만 좀 보겠어요. 캘리포니아를 가로지르는 1000km의 단층 3.4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자, 중간쯤 보면 보세요. 네,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자, 이 정도 되면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 교황이 앞장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이다.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상에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든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일요일을 지키는데 소수인 이 사람들이 왜 이 법을 따르지 않느냐 하고 강요할 것이다. 그렇죠? 네. 이 한 줌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격할 것이다. 이 재난들이 첫째 날을 모독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인기 있는 교회들의 강단에서 일요일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만큼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벌을 받고 있다. 엘리야가 그때 아합에게 무슨 말을 들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랬죠? 엘리야에게. 그런 말을 역사는 반복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는 적은 무리여 무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거는 합본 630쪽인데, 그죠?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